안녕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로 사랑합니다. 홍수가 나면 물은 넘쳐나는데 정작 마실 물은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지식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지만 정작 삶에 필요한 지혜는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돌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머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묵상하기를 포기하면서 이 머리는 가장 중요한 이 생각과 묵상의 기능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일종의 지적 퇴화 또는 영적 퇴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층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요새는 휴대폰이 나오면서 옛날은 집집마다 전화번호를 거의 다 외웠는데 요즘은 자녀들 전화번호도 제대로 기억 못한다. 이것이 일종의 지적인 퇴화, 또 영적으로는 영성의 퇴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중독으로 수많은 정보를 홍수처럼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뒤편에 감추어져 있는 그 핵심과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불통의 시대를 살았던 것에 대한 한풀이를 하듯이 지금은 지나치게 또는 본의 아니게 과한 소통을 하면서도 정작 그것이 소통의 폐해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터넷의 SNS에서 1인 미디어의 주인공으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거기에는 거짓말들과 악한 혀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힘으로 힘없는 소수를 매도하기도 합니다. 또 약한 자들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그것을 호도하고 또 이간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오늘 본문의 종과 같이 차분히 이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지금 우리는 성령님이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통해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우매자가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지혜롭고 의로운 길을 선택하며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뭐뭐 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 갈로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1절 말씀인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뭐뭐 하는 것이 화목하는 것이 집에 제육, 고기를 말하는 겁니다. 식당 가면 제육볶음 있잖아요, 그죠? 그 고기가 가득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떡 한 조각, 이 떡 한 조각이 가족에게는 상당히 적은 양입니다. 온 가족이 먹기에는 부족합니다. 그것도 떡이 말라버린 떡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어 먹을 줄 안다면 그 가족은 화목한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부모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자녀에게 승계되어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에 종이 큰 이익이나 명예를 얻는데 커다란 공을 세웠다면 종이라도 자녀 몫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런 자격이 없을지라도 옳은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가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던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가족 공동체가 화목하다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기가 풍성하다 하더라도 이 공동체에 화목이 없다면 문제는 끊임없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 화목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마른 떡이겠습니까? 아니면 풍성한 이 고기 덩어리겠습니까? 금과 은의 순도를 높이는 비결은 이 쇠붙이를 녹이는 이 도가니와 풀무가 있어야 불순물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른 떡 한 조각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풍성한 고기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화목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른 떡 한 조각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풍성한 고기를 주셔도 우리 믿음의 순도가 불순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화목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순도는 오직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오직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화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제육이 우리에게 화목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 화평의 바로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뭐뭐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며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면 무엇을 면하지 못한다. 어떠한 자를 조롱하는 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면 무엇을 면치 못한다? 형벌을 면치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약한 자나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가난한 자, 이 사회적인 약자도 친히 만드시고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강하고 부한 자들도 자신들이 얼마든지 그들과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그러한 자들을 선대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필요한데 성령의 열매는 대부분 혼자서는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을 나누고 오래 참으며 자비를 실천할 대상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돌볼 때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같이 하는 겁니다. 다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봉사하고 섬길 때 저 사람 하는 것이 좀 시원찮고 좀 손이 더디다 하더라도 치아라, 내가 할게 라고 해서는 그건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본문 9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며, 무엇입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또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뭐하는 자라고? 이간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위선적인 말과 행동은 곧 드러나고 맙니다. 한편으로 존귀한 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 또한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뇌물, 이 뇌물은 받는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뇌물을 주는 자에게 이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호의를 베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받은 자나 뇌물을 준 자나 결국은 두 사람 다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가 형성되기 전에 상대방의 허물을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뢰가 형성되기 전에 상대방의 허물을 지적하는 것은 아주 성급한 일입니다. 먼저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다가 마음에 정한 때가 되면 사랑의 마음으로 진리를 말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듣는 귀가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허물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거듭 드러내거나 당사자에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서로의 관계를 해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지혜로운 성도나 또 신앙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 어떤 인간 관계 속에서 어떤 일 속에서 안 좋은 그런 감정이 자기 안에 생길 때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올바른 지적에도 분노로 반응하는 사람은 상대하지 말아라. 그렇게 미련한 사람과는 어떤 일을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를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창성교회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오해하고 손가락질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야 될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고 또 우리를 정비하고 매일마다 기도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단받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연단받은 사람으로서 혹시나 우리도 어떤 충고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행복과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 연약한 자를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그들을 안아주면서 우리의 받은 복을 그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또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 드렸으면 합니다. 먼저 이 땅에서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연단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은은 세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은 그 조각을 잘라서 이 도가니 안에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은은 너무 높은 열로 가열하면 그 은의 성분을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온도로 은을 정련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불순물이 떠오르면 이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은의 순도를 점차 높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은이 최고의 순도에 이르르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세공사가 자신의 얼굴을 은의 표면에 비추어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은에 잡티가 없이 자신의 얼굴이 비춰지면 은이 가장 잘 정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연단하시는 방법이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으로 우리를 녹이시지만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견뎌낼 수 있는 그 한계까지만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통과 고난 중에서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에 덕지 붙어져 있는 이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다 보면 그 지난한 연단 끝에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내 속에서 발견이 되어진다면 그때 연단의 시간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연단의 마지막은 바로 주님의 모습을 담는 거룩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얼굴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도 말고 오히려 고난과 고통을 통해 내 안에서 이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지고 순도 높은 신앙으로 연단되어져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실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후에 우리 찬송가 292장 부르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